현대물리학과 반야신경 2. 1. 반야신경이란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가장 많이 암송되는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의 정확한 명칭은 마하반야 파라밀타 심경이지만 이를 줄여서 반야심경이라 부릅니다. 반야신경은 비록 260여 자에 불과하지만 불교 경전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나타내면서도 불교 사상의 정수를 오롯이 담아내어 예불이나 각종 의식은 물론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많이 암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모든 종파를 초월하여 공통으로 독송하는 경전입니다. 이와 같은 반야신경은 일반인들이 불교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만큼 불교 입문서로서 대표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많은 번역본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후진 시대의 구마라집의 한역본과 당나라 때의 승려 현장 법사가 번역한 것입니다. 마하반야 파라밀타 신경. 마하반야 파라밀타 신경을 줄여서 반야신경이라고 하는데 반야신경은 8만 대장경 중 반야부는 600권이고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은 260자를 말합니다. 이 마하반야 파라밀타 신경 10자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반야신경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최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마음의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는 범어로 크다라는 뜻으로서 허공과 같이 광대무변하게 커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절대적으로 크다라는 뜻이며 또한 유대하다, 많다, 뛰어나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야는 범어 프라지나의 음역으로서 중국말로 지혜로 번역하나 일상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근원적 지혜 또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최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야는 우주 만물의 본래 모습을 보는 근원적 지혜이자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지혜이며 깨달음이 세계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파라밀타에서 파라는 인도 말이며 중국에서는 피안이라 번역하고 밀타는 무극이라 번역합니다. 그래서 파라밀타의 음역으로 도피안, 도무극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파라밀타는 생사의 고통과 번뇌에 휩싸인 중생들의 세계인 차 안에서 모든 번뇌가 소멸된 열반의 세계인 피안으로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안이란 세속의 번뇌와 생사의 고통에 휩싸여 있는 중생들의 세계를 뜻하며 피안이란 모든 번뇌와 고통이 소멸된 열반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일단은
생사의 번뇌와 고통의 세계를 넘어서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로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심은 심장을 뜻하기도 하는데, 심장은 사람의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는 반야신경은 불교 경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이러한 마음의 근원을 깨우치게 되면 곧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마음의 경전이라고도 합니다. 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 또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란 뜻으로서, 이는 깨달음이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중생들이 깨치고 가야 할 길을 말합니다. 경은 율과 논을 합쳐서 삼장이라고도 합니다.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며, 율은 불교의 윤리, 도덕 체계인 계율을 말하며, 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을 말합니다. 이 관자재 보살 1. 관은 자세히 보다, 면밀히 살펴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으로서 보다 높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물질적 현상인 색과 근원적 본질인 공한 세계를 함께 내려다본다는 겁니다. 이는 사물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않고 근원적 본질을 함께 바라봄으로써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을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보면, 시간적으로는 137억 년 전 지금의 우주가 생겨난 이래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진화한 모습을 돌아본다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460억 광년이나 되는 광활한 우주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로서,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즉 지구를 7바퀴 반 거리를 갑니다. 이처럼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오랜 우주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진화한 모습을 돌아보고,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돌아보면서 그것에 비추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노자에서는 관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름이 없을 시는 천지, 즉 우주의 시원이고, 이름이 있을 시는 만물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늘 무욕으로 그 묘함을 바라보고, 늘 유욕으로 사물이 나타남을 바라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욕은 깨달음의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차원인 우주 만물의 정묘한 이치를 보려면 어떠한 욕망도 있고서 마음을 맑고 깨끗한 상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유욕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신체의 감각 기관을 가지고 그 무엇이라 할 수 없는 무에서 사물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욕으로 우주 만물의 정묘한 이치를 보고, 유욕으로 사물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이란 사물들이 무수히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는 우주 만물의 신묘한 이치와 그 조화로운 현상을 맑고 고요히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물의 존재와 그것이 생겨나게 하는 근원을 함께 본다는 것이니, 이는 드러나는 현상만 보지 않고 그 근원도 함께 봄으로써 사물 본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우주 만물의 본래 모습을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을 과학에서는 관찰하다라는 뜻으로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 있게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관은 견자와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견이란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이지만, 관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 있게 들여다보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함께 유추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 자제롭다는 것은 그 무엇에 얽매임이나 걸림이 없어 마음이 지극히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제는 밖에서 비춰지는 모든 물질적 현상은 텅빈상 공상이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망념된 것이니, 안과 밖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공한 것임을 알아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으니 몸과 마음이 지극히 자유스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장의 관세음과 구마라섭의 관자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산스크리트어로 아발로기테슈바라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관세음, 관자재, 관세음 자재 등으로 썼는데, 관세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자세히 듣는다라는 뜻이니, 이는 뭇 중생들의 소리를 들어야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자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반야의 지혜로 비춰보면 일체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안과 밖에 오고감이 걸림이 없어서 지극히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국 관세음이나 관자재는 같은 의미이고 그 어원도 본래 하나입니다. 이처럼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 즉 중생들의 번뇌와 고통의 소리를 잘 듣고 살펴서 이를 벗어나게 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관자재란 무엇인가? 걸림이나 얽매임이 없이 자유자재롭게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서 본다는 겁니다. 이는 자유자재로운 주체는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진실한 것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단지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지만, 이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스스로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가끔은 아주 가혹할 정도로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도덕적 선택에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달리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윤리는 우리의 아주 오래된 사회적 본능이며 찰스 다윈이 말한 바와 같이 윤리는 집단의 이로운 행위를 지향하는 사회적 본능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나 혹은 자식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생물학적 의무, 즉 우리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었어도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탯줄을 끊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제쳐 두고라도 우리 순수 자체만으로 우리는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는가는 초미의 관심을 끄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자유의지란 무엇인가요? 자유의지란 내적, 외적으로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이든 아니면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든 지구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정한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물리 법칙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부터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들의 운동뿐만 아니라 별들의 탄생과 죽음, 서로 다른 은하들의 충돌과 블랙홀까지도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하게 기술합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연 속에 내재된 일정한 물리 법칙과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리 법칙과 원리를 알지 못하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과 원리를 모르면 우주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떠한 힘과 법칙에 지배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주를 이루는 시간과 공간, 물질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것은 물리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리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세계인 거시 세계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원자들의 세계인 미시 세계를 나뉘어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는 다른 물리 법칙과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시 세계를 고전역학, 다른 말로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데
아이작 뉴턴은 미적분이라는 수학적 체계를 창안하여 물체의 운동과重力에 관한 몇 가지 법칙을 세워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 멀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에도 같은 법칙과 원리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어떤 물체의 초기 조건, 즉 그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뉴턴 역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모든 것은 결정론을 따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일정한 물리 법칙과 원리를 따른다면 모든 것은 우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결국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정론을 따른다는 것은 빅뱅이 시작된 지점에서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일정한 물리 법칙을 따른다면 그곳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듯 보입니다. 이에 반해 미시세계인 원자들의 세계를 기술하는 양자역학에서는 뉴턴의 결정론적 세계관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우리의 자유의지, 즉 의식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이 물리적 실제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우리의 관찰 행위가 물리적 실제를 만든다고 하면 물리적 실제의 의식, 즉 우리의 자유의지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에서는 드브로의 물질의 이중성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특이하고 낯선 물리 성질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토마스 영에 의해 밝혀진 빛의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은 빛 입자들은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물질의 이중성이란 원자들은 널리 퍼진 파동의 형태로 움직이는 파동의 성질과 하나의 응축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자들은 파동처럼 두루 퍼져서 움직이는 허상과 입자처럼 실제를 가진 실상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가 관찰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입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이젠베르크에 밝혀진 불확정성 원리란 원자들의 세계에서는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서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 대상의 속도는 더욱 불확실하게 되고 반대로 속도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 대상의 위치는 더욱 불확실하게 됩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며 어느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측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임의의 시간에서의 실험 결과에 대해 오직 확률만을 예측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원자들의 세계에서는
무작위 행위인 확률이 지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선택은 빅뱅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시적 대상들의 더욱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현상은 빛의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빛 입자들의 특이한 성질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물리적 대상이 널리 퍼져서 움직이는 것처럼 존재하다가 그 대상을 관찰하게 되면 응축된 입자처럼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광자를 가지고 두 개의 슬릿을 열고 비추면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만 하나의 슬릿만 열고 같은 실험을 하면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원자들의 세계인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이 물리적 대상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은 이를 두고서 나는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자역학을 대변하는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원자처럼 작은 대상이 특정 위치에 있음을 관찰하면 당신이 관찰 때문에 그 대상이 거기에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찰이란 마음작용이 물리적 실제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물리학은 마음을 자연의 중심에 갖다 놓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도 우주의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야를 우리의 내부로 돌리면 뇌과학에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뇌와 신경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위는 뇌 속에 있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이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 흐름으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정신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위도 일정한 물리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일정한 물리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유의지가 없는 좀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과 감정, 의식을 포함한 모든 행위 또한 물리 법칙을 따르는 기계의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뇌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정하는 바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신경계의 작용이 있은 뒤라는 것입니다. 벤저민 리벳은 유명한 실험을 통해 우리는 행동을 개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의 뇌가 그 행동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0.5초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fMRI 실험은 운동 행위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약 7에서 10초 전에 이미 이를 준비하는 대뇌 피질 부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뇌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뇌 속의 신경세포인 뉴런들의 연결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자라나면서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뉴런들의 연결망에 지배받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면 잉태되는 순간 결정되어지는 유전자와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하는 뉴런들의 연결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진화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수많은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진화란 어느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세밀하게 관찰하여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진화의 조각들은 결코 놓치거나 빠뜨리지 않고 매 순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화란 자연에 존재하는 그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놓치는 것도 없는 것이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진화의 법칙에서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물들은 진화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물학과 물리학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라는 요소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어떤 역사적인 우연성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500만 년 전 소행성이 충돌로 공룡들이 멸종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선적격인 포유류는 육식공룡을 피해 숨어 지내는 작은 포유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생물들이 오랜 진화의 여정 속에는 크고 작은 우연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개입되어 있으니 생물학에서는 결정론은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정론을 따른다고 해도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카오스 이론은 작고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나비 효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비 효과란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 날개짓이 다음날 뉴욕에 큰 폭풍을 일어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는 변수가 너무 많고 초기값을 측정하기에 너무 복잡하여 설사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그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우리의 예측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놓는다는 점에서 초기 조건만 가지고서도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일정한 물리 법칙을 따르는 동시에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에 의해 지배받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속에는 역사적 사건인 우연과 물리 법칙인 필연이라는 자연의 내재적 질서와 법칙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연기론에 의하면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또 그 인연이 닿으면 살아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까지도 인연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은 인연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또 다른 세계관과 마주합니다. 일련의 과학자들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육체를 떠나 순수한 에너지로 존재하는 의식이 있는 생명체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육체에 갇혀 있지 않고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되어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물리법칙에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과 비용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그와 같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를 떠나 순수한 정신 에너지로만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장자의 소요율한 일체의 얽매임 없이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노린다는 뜻으로서 세속의 삶에서 벗어나면 지극히 자유롭고 여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재산, 권력에 집착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구속하기 때문에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에 지극한 자는 세속적인 가치나 기준에서 벗어나 있기에 그 몸과 마음이 지극히 자유로워지게 되니 이는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헛된 욕망과 지나친 탐욕은 꿈 같고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니 일체의 모든 존재는 무상한 것임을 깨우쳐서 무명에서 벗어나면 그 어디에도 얽매이거나 집착함이 없어 자유로워지게 되니 마음의 걸림이 사라지게 되어 절대 자유의 경지인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종의 2대 조사인 해가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불안하여서 스승 달마를 찾아가서 편치 않는 나의 마음을 편안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달마다에게 너를 편치 않게 하는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라는 말을 듣고서 해가는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간 이 안심 법문을 통해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4대 조사인 도시는 승찬에게 해탈할 수 있는 법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 승찬은 무엇이 너를 묶었더냐? 묶은이가 없다면 너는 이미 해탈했다 하여 도신에게 큰 깨달음을 얻게 하였습니다. 승찬의 이 법문은 후에 해탈 법문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편치 않게 한 것도 나를 묶은 것도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할 때 비로소 나에게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3. 보살. 보살은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의 음사로서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여기서 보디는 깨달음이란 뜻이고 사트바는 생명이 있는 존재인 유정을 뜻하는 것으로서 즉 중생을 말합니다. 이를 한자로 번역하여 각 유정 즉 깨어있는 중생 또는 도심 중생 즉 불도를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힘써 수행하는 중생, 즉 깨달음의 지혜를 완성하려는 중생을 말합니다. 이처럼 보살이란 늘 깨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보살이란 위로는 상구 보리라 하여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하화 중생이라 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깨달음을 얻었으나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밖으로는 허망한 상에 빠지고 안으로는 망념된 생각에 물들어 있는 중생들을 깨우치게 하여 밝은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만 깨우쳤다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보살이라 일컬을 수가 있고 완전한 깨달음에도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살이란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를 가리켜서 보살이라 이르며, 이러한 자는 곧 깨달음에 이른 자라고 합니다. 중생들의 번뇌는 희면보다도 깊으며 고통은 태산보다도 무거운 것이니, 참다운 보살이란 이와 같은 중생들의 번뇌와 고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참된 보살이라 이릅니다. 보살은 먼저 참된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경전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바르게 전해주지 못하게 되면 이는 삿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니,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과 경전을 잘 알고 바르게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선사는 중생을 알아야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만겁 동안 불성을 찾아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중생들의 마음과 행위를 먼저 알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생들을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면 먼저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이를 굽어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세음 보살은 중생들의 삶과 그들이 기대어 사는 곳을 잘 살피고 헤아리면서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마경 문수사리 문질품에서 온갖 중생이 병이 났으므로 나도 병이 났습니다. 만약 중생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보살도 다시는 병이 나는 일이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무아법에 통달한 자는 참다운 보살이라 이름하니, 무아법이란 나라는 집착과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 집착과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것이란 본래 없는 것이니 이 세상에는 얻을 그 무엇도 얻을 것이 없으니 얻을 바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의 진정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우주 만물은 그 무엇이라 할 수 없는 무에서 생겨나 다시 무로 돌아가면서 끝없이 흐릅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도 잠시 내 몸속에서 머물다가 다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는 진정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 그리고 탄소 등은 우주의 시작과 함께 생겨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과거 어느 별 속에서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우주의 이곳 저곳을 떠돌다가 우연히 지구라는 조그만 행성에 내려앉아 그것도 아주 우연히 우리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짧게는 아주 잠깐 동안,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우리 몸의 일부가 되었다가 어떤 것은 지구의 다른 생명체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은 다시 먼 우주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과거에는 다른 생명체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으며 지금 우리 몸에서 나가면 또 다른 생명체의 일부로 쓰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자연에서 잠시 빌려 쓰다가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천하를 취하려 무엇을 하려 하지만 나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음을 볼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천하는 무엇을 하려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하는 얻고자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취하고자 한다고 취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옛부터 천하가 그 누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천하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학자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지적 욕구와 끝없는 호기심으로 자연의 비밀스러운 모습과 그 속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는데 평생을 바치고 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성취해 놓은 결과물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값비싼 희생으로 성취해 놓은 결과물이 있기에 지금과 같은 문명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고자 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지적인 노력과 함께 값비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나 이념, 정치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삶과 정신세계를 지배하였을지는 몰라도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종교나 이념, 정치도 이루지 못한 것을 과학이 이루어 놓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말하였습니다.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옹호하여 종교 재판에 넘겨졌을지라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브루노는 우주는 무한하게 퍼져 있고 태양은 그 중에 하나의 항성에 불과하며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모두 태양과 같은 종류의 항성이다고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끔찍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뉴턴은 독신으로 살면서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지라도 거의 평생을 자연을 탐색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는 미적 부인이란 수학적 체계를 세워 만류 인력과 운동 법칙을 수학적으로 설명하여 지구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지구 밖 저 멀리 떨어진 별들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우리의 시야를 지구에서 먼 우주로까지 넓혀 주었습니다. 그는 며칠씩 연구실에 집거하면서 식사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촛불을 밝히고 일했습니다. 뉴턴은 긴 머리를 한 채로 끈이 풀린 긴 양말과 뒤축이 다 다른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과묵하고 따돌림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은 물리적 속성이 다를지라도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조화로운 관계로 봐야 하며 물질과 에너지도 서로 변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라는 고정된 시각에 갇혀 있던 우리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지만 정작 그 자신은 쓸쓸하고도 외로운 기나긴 삶을 살면서 어느 날 나는 정말 외로운 여행자였고 한 번도 국가나 가족이나 친구나 심지어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소속되어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두마차라고 불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헝클어진 머리와 소매실이 풀린 허름한 스웨터를 입고 낡은 슬리퍼를 끌고 다니면서 세속의 삶과는 관심이 없는 듯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서 우주의 원리와 대자연 속에 숨겨진 법칙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여느 사람들처럼 세속의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그들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의 신념과 목적을 위하여 온몸을 불사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살다가 갔을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비록 불교의 깨달음의 세계와 노자가 말하는 무의 자연을 표현하는 방법은 달랐다 하더라도 그들이 찾고자 하였던 우주 만물의 심오한 이치와 자연에 숨겨진 질서를 찾아내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다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은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왜 생겨났으며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는지, 또한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에 의해 지배받는지, 그리고 밤하늘에는 왜 그토록 많은 별들이 있으며 지구에는 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지, 결국 우리 인간은 누구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존재와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보살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 재물과 명예를 자기 자신을 위해 힘쓰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과 함께하는 자를 보살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름이었고 보살은 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살이 덕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덕을 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무주상 보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자재 보살이란 반야의 지혜를 성취하여 자유자재롭게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중생을 구제해주는 보살이란 뜻입니다. 반야의 지혜로 비추어보니 우주 만물은 실상이 없는 공한 존재임을 알아 일체의 모든 것에 걸림이 없게 되면 스스로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